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그 설교 제목은 회개 그리고 사랑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요. 또 그분의 부활을 기대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이러한 기간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하고요. 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죠.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포함됩니다. 우리 죄를 바로 봐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맨날 그래서 죄 회개하래? 예수 믿고 간절하게 회개하고 원죄 자범죄 다 씻어졌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리고 죄 안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뻑하면 나쁘고 죄 졌대. 내가 무슨 죄를 범했대. 나는 절대로 동의 못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구원파가 이제 맞을 겁니다. 구원파에서 한 번 회개하면 또 회개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들이 막 죄를 저지르죠. 근데 정말 죄가 없습니까? 티끌만한 허물도 없습니까? 세상에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도 짓고 허물도 묻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일도 있습니다. 그게 다 회개해야 될 일들이죠. 제가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임례전 기도라는 것을 순서를 새로 만든 것인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먼저 회개하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저도 먼저 회개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순서를 만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나름 경건한 대로 살았다고 해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게 겸손하게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삶, 행동 이게 죄인지 아닌지 어쩌면 제가 본인이 스스로 구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회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죠. 회개가요 단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회개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이렇게 쓰여 있죠. 신학적인 의미에서 회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 그리고 뒤에 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있던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세로 바뀌는 것. 회심과 회개는 거의 동의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지금까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품을 떠나 있었던 것인데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니까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자들도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게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이 회개에는요. 소극적인 회개와 적극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회개는요. 회개의 완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후회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살면서 후회하는 일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걸. 아이고 그러지. 근데 후회는 하지만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많죠. 이것은 소극적인 회개라고 하고 회개의 완성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는 것. 그 뉘우침으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 자, 이에 반해서 적극적인 회개는요. 지금까지의 잘못이나 그 잘못된 마음이나 삶의 방식 다 떨쳐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다 떨쳐버리고 기도한 다음에 새로운 신앙의 길로 돌아서는 행위.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요. 다른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말아먹고요. 이제 마침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구하지 못해서 쫄쫄 굶다가 그러다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인데요. 그가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의 잘못을 후회할 때까지의 모습은 소극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적극적인 회개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것도요. 만약에 그가 아버지가 준 재산 다 말아먹었지만 반성하는 빚 없이 그래도 아버지 부자니까 또 가서 속된 말로요. 또 개기면 돼. 뭐 이러면은 또 가서 뭐 아버지한테 가면 또 아버지가 잘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 그건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버르장머리 없는 거고요. 우리 졸부들 재벌 3세 4세가 많이 하는 그러한 행동들. 하지만 정말 뉘우치면서 아버지 집에 많은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내 아버지 품꾼으로 써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들로 온 게 아니라 품꾼으로 온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배신한 제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은 30여 팔아먹은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하나는 큰 소리 떵떵 치다가 새벽달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째는 아예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망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후회한 그런 소극적인 회개까지는 같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데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영원히 망한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제자들과 근신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12제자의 좌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죠.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이켜 행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회개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아주 큽니다. 물론 온전하고 적극적인 회개를 해야죠. 그러면은 내적 평화를 누리게 되고요. 삶의 안정을 취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것. 회개는 자기 자신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그 과정이니까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 회개가요. 목사나 지인에게 죄를 고백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여러분 나 와서 무슨 죄 졌는데 상담은 할 수 있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 상담은 가능하지만요. 그리고 목사의 기도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와 불안도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적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요. 그 못난 자격지심을 다 버리고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회개는 개인의 변화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이 회개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공동체 전체가 더욱 건강하고 화목한 분위기로 형성하게 되는 것.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고 회사가 그렇게 변화되고 속한 단체나 기관이나 동아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는 삶의 여러 방면에서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에 따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자, 그렇다면 이제 회개에서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두 번째 주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인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예, 보세요. 여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남자 여자 아닌 다른 성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어딘가 얼마 전에 뭐 등록하러 갔더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 남자 혹은 여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성별이 참 그래서 하다 말았습니다. 등록하려다가. 근데 좀 우리나라도 막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여기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구별하고 자유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이 지구의 관리자로 삼으신 거죠. 다시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1:1 대면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공동체와의 관계 등 여러 방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또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요새 110살까지 하는 보험 얼마 전에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삶은 100세 안팎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써 특별한 관계를 맺고 도덕적 책임을 부여하고 창조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주셨고 이러한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은 어떠한 의미일까?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요. 단순히 죽지 않게 해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의 삶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현재의 삶,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말씀이죠.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미래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른 쪽의 영생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슬픈 일이 없거든요.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아픈 것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토록 그 몸의 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았었으니 깨끗하게 나음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있었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겁니다. 영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상태라는 그런 의미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영생에는 성도들 사이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서로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랑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생은 단순히 생명의 연장만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현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영생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만 있는 그러한 내세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교가 구체화되기 이전에 이미 인간의 가장 큰 궁금증이 뭐였겠습니까?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죠? 죽음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육신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생명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라도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주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각각 나름의 영생관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었던 것이죠. 먼저 우리 기독교에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생명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삶을 포함하는 것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죠. 개신교와 가톨릭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인구가 세계 인구의 31%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31%, 바꾸어 말하면 아직 69%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종교가 클까? 이슬람교죠. 지금 세계 인구의 24%가 마호멧이 만든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슬림이라고 하죠. 이슬람교의 영생은 주로 내세의 삶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인, 그들은 알라신을 하나님이라는 알라신의 뜻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선한 행위를 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누리고 악한 행위를 한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고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얼핏 보긴 좋은 것 같은데요. 이 극단적 이슬람 교파의 내세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IS 같은 단체들이요. 그들은 이슬람 무장단체들이요. 알라신을 위해서 순교하면 천국에서 무려 72명의 처녀들과 함께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허황된 교리를 주장하면서 이 자살폭탄 같은 것, 어린아이들이 자살폭탄 하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테러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코란의 내용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코란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처녀들을 포상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근데 코란이나 또 코란과 그들이 비슷한 권위로 따지는 마호메트의 언행론에 보면은 자살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자살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극단적인 단체들이 이렇게 막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계 인구의 약 15%가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종교하면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힌두교의 영생은 윤회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여러 생을 거치고 다시 태어나고 죽으며 태어나고 죽는데 인간으로 꼭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뭐 뱀으로 지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요. 최종적으로 믿음을 인정받아서 윤회의 고리를 끊고 힌두교의 신이 브라만인데 힌두교에서 믿는 궁극적 실제인 브라만과 한 몸이 되는 것, 일치되는 것. 이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영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이제 세계 인구의 6%가 믿는 불교. 3대 종교에 못 들어가고 4대 종교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불교가 많죠. 불교는 기원전 4세기, 5세기경에요. 당시 브라만교라고 불리던 그 힌두교에서 파생된 종교입니다. 힌두교 문화권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고다마 시달타의 그 가르침을 따르던 구도자들이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서 전하게 된 것이 불교인데,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내세관도 비슷한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죠. 다만 불교의 목표는요, 브라만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반에 도달하는 것. 해탈이라고 하죠. 열반은 고통의 고리를 끊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 내세관을 잠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종교든지요, 영생을 얻으려면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악하게 살 때 그 삶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지거나 미물로 환생하거나 여하튼 악하게 살면 그만한 벌이 따른다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요, 선하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 안 도와줍니다. 알라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브라만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하기도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스스로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얼마나 약한데요, 인간이요.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시험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기도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자녀를 도와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까? 이미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요.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세상은 단순히 지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피조물을 포함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사랑을 각각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말씀으로만 남기지 않으신 게요, 저 다음 구절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이 구절이 바로 그러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신앙의 깊이나 어떤 것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희생이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이를 가진 놀라운 사랑이죠. 선물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며 무조건적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구원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영생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은 앞으로 있게 될 미래의 시간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생의 확신은 우리에게 기쁨과 안위를 줍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주. 심판이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인간을 무한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요 우리 각기에는 아주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라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보세요. 참새도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감히 참새 따위가 너희와 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참새보다 귀하다는 말씀, 모든 피조물보다 귀하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아직도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조건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도 사랑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죄짓고 사는 저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회개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사순절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마지막 성경 구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게 여러분의 간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또 그들을 섬겨야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과 나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미소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